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나라 지금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데 10번째. 오늘 찬양 혹시 알고 했나요? 이럴 때 많거든요. 서로 이렇게 논의하지는 못해요. 시간이 이제 토요일날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유일한 소망 찬양 가사 중에 딱 이렇게 담겨져 있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잘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10번째 오직 유일한 소망,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다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한번 좀 반주해 줘 보시면 우리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런 찬양이에요. 우리 예전에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근데 제가 이 찬양을 간혹 부를 때마다 이 찬양을 과연 어떤 무드로 불러야 되는가, 이제 그것이 항상 때로는 고민이 됐어요. 이 찬양을 과연 어떤 무드로 불러야 되는가. 우리는 박수 치면서 이 찬양을 불렀는데 과연 기뻐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심각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러야 되는 게 맞는가. 어떻게 이 찬양을 불러야 되나요? 기쁘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지는데 기쁘게 부를 수 있어요? 아멘. 만만치 않은 찬양이에요. 만만치 않은 찬양. 그러나 우리는 이 찬양을 박수치면서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내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찬양은 무드가 확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의 가치가 무화과 나무에 감람나무, 양떼, 송아지 이런 것들이 풍성한 것이 내 삶의 가치면 이것은 기쁘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삶의 가치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기뻐하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인 것이죠. 이 찬양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의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배경을 하박국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그래서 그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습니다. 뼈가 썩는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은 바로 구원이죠. 그 전쟁 속에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쟁 중에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인데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죽고 사는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건 생명이죠.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 배경 속에서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내 앞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일어날 것이에요.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웅평 아시나요? 네. 비슷한 세대만 알 수 있는 1983년 이웅평이라는 북한 전투기 조종사가 미그기를 몰고 남한으로 귀순을 했어요. 그때 제가 다리에 굉장히 큰 수술을 받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다리에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막 사이렌이 울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실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실제 상황입니다. 막 이러면서 사이렌이 울리고 막 정규 방송이 끊어지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세요? 제가 막 토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순간적인데 만약에 전쟁이 나서 도피를 해야 되는데 저는 수술을 받아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나를 압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실제 상황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죽음의 위협이 나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는 것,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문맥 속에서 하박국 선지서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대단히 종말론적입니다. 종말론적이라고 해서 몇 월 며칠 날 이 세상이 끝난다 이런 의미 속에서 그것이 너무 강조되어져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의미예요. 이 세상의 끝에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다시 할게요. 기독교 신앙은 대단히 종말론적이에요. 이 세상 끝에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여기에 아멘 하나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나요? 지금? 다 해결해 주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그 약속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완성되어지는 날이 옵니다. 언제예요?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가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즘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먼 나라 이야기예요. 먼 훗날의 이야기예요. 글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일어날지 전 몰라요. 성경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앞의 일이에요.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미래 일이에요. 먼 훗날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대단히 가까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먼 훗날의 이야기지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그 가치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대단히 현실 속에 우리에게 가까운 이야기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문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자일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결정은 먼 훗날에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 우리의 삶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쁘지 않은 자는, 잘생기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성공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요함, 이쁨, 건강, 성공, 이 모든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결정할 만큼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요함, 이쁨, 건강, 성공,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느냐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불의한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죠?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불의한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9가지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를 저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 음행하는 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간음하는 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서 벗어나 성적 즐거움을 찾는 자. 간음하는 자입니다. 탐색하는 자. 성적인 것을 탐닉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들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남이 가진 것을
훔치거나 이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욕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술을 먹고 취하는 자들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술을 먹어도 안 취해. 그렇게 피해갈 수 있는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누군가를 부정적으로 판단하여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 모욕하는 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이민사회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많이 듣습니다. 저에 관련된 이야기도 들어요. 우리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나 확인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당한 비판 받습니다. 제가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저도 듣고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모욕하는 자, 누군가를 부정적으로 판단하여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 속여 빼앗는 자, 거짓말을 해 남이 차지해야 할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 이것은 단지 물질적이고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고 누군가 받아야 될 영광과 명예와 기쁨을 내가 빼앗아가는 것도 해당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바울은 너무 분명하고 명확하게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 운명을 결정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반대로 불의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들인가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 내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죠. 연약함이 있죠. 이제 그건 두 번째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인생의, 내 운명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인생을, 우리의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으신가요?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으신가요? 제가 그럼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바울이 언급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신가요? 진짜 자유하신가요?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실 수 있으신가요? 근데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려고 해요.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나중에 답해 보시고, 이 질문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더 먼저 해야 되는, 더 중요하게 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시고 혹시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드신 분들 계신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럼 말지 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는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분은 기독교 신앙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심각성을 아직 깨닫지 못한 분일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언저리만 돌고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그럼 말지 뭐.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 심각함이 마음의 부담이 되어져서 누군가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야 돼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설교를 듣고 혹시 마음이 너무 무거우신 분 계신가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 9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듣고 나서 너무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계신가요? 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염려와 절망감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오늘 그런 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분들을 축복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분들에게 멀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분들에게 임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이미 그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을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고 어려움이 되어져서 그 어떡하지? 내가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하지?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복음이 단지 죄를 고발하거나 도덕적인 호소를 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그렇게 여러분을 고발하려고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복음은 타락과 죄와 악의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가와 그들이 바뀔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으며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그런 삶을 살지만, 그런 불의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뀔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으며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11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불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있더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자신의 판단을 끝내지 않고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말씀,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언급한 이 모든 일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동일한 문제로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찾아왔고 복음이 들려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들 가운데 전해지자 그들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자입니까? 불의한 자가 아닙니까? 바울의 판단대로 보면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에요. 불의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불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타까워하시고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건을 이루어 놓으셨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해되어지게, 적용되어지게, 느끼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이제 불의한 자가 아니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고 은혜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복음의 능력 어떤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어떤 사람에게? 저는 이런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요. 나에게 진짜 구원이 필요하다. 뭐 이 영적인 구원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정말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깊게 인식을 하고, 그런데 그 깊은 절망 속에서 나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때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절망을 가지고 도리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이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는 영원히 불의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때 나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절망감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십자가에서 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고, 그래, 그분 안에 진정한 나의 구원이 있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그분께 나의 인생을 드릴 때
내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죄 씻음을 받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이루시는 것입니다. 설교 중간까지 오면서 여러분 마음에 너무 부담감이 있으셨죠? 그게 좋은 출발점. 그게 좋은 출발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데 내가 이런 불의한 삶을 살고 있어. 그러나 나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절망감을 붙잡고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너는 내 아들과 딸이야. 여러분, 우리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게 다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의롭게 된 게 여러분의 공로로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누구의 공로로 만들어졌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새로운 신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누구를 붙잡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을 때 천국 시민권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낮은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 파스칼,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파스칼이 이런 글을 썼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비참에 관한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없이 자기의 비참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그 중간을 낳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비참과 하나님을 모두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망하셔야 돼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이 말씀에 절망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 절망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절망만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건 진짜 멸망의 절망이에요. 그 절망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죠. 그때 하나님이 없어서 진짜 멸망의 절망으로 흘러가지 마시고 그 절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뭐가 더 중요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제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겠죠? 네, 기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네, 잠깐만요. 평상시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추구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셨죠? 신앙의 본질로 보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무화과 나무이 풍성하길 바랍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 평상시에 자주 부를 수 있는 찬양이라기보다는 본질을 붙잡을 때. 그래서 평상시에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 풍성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 뭐라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다시 한번 할까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위기의 상황 속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무화과 나무도 풍성하고 포도 열매도 맺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지는 말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뭐라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라.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구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삶의 무화과 나무이 풍성하고 포도 열매도 풍성하고 감람나무 열매도 맺히고 우리의 양떼가 있어야 되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그 부분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된다. 다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저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의한 자일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 가운데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불의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화과 나무가 풍성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양들이 많아야 되고 외양간의 소가 아버지 하나님 풍성해야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것들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이고 은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가장 소중한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기를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어졌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신 주님,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바울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의한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인데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들 가운데 덧입혀 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사랑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게 해 주셔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절망이 아니고 구원으로 이끄는 절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지체를 드리길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것에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